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참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독일에 와서 이렇게 루터의 그런 죄악된 그 업적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뜻을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텐베르크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텐베르크 성당 앞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외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이 앞으로 또한 방송을 통해서 보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가겠습니다. Hello. I want to check that. Check out? Yeah. 저 큰 건물이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진상으로 보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요. 저런 어떤 외형적인 유형이야말로 그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저 성당을 통해서 자기 정립을 해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개신교가 발흥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개혁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상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까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명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앞서 루터의 집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루터의 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루터의 신학이었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규결된 것이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게 루터의 신학은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감수성, 감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둘째, 철학의 근간을 둔 가운데 루터의 신학은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루터의 신학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8계단 성당을 오르면서 거기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상기했었고, 그 가운데서 정리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의 역할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유명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를 통해서 루터의 신학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보편자는 개체를 통해서 추출될 수가 없다. 실제, 본질, 근원, 이런 것은 현상의 세계에 어떤 그 개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간은 근원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라는 논리가 이러한 유명론 철학에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철학적 기반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서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이라는 내용들이 강조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겠는가? 라는 사실을 창세기 15장 22장에 걸쳐서 다루어내시면서 그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3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순양을 통하여 법정적 칭의를 부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라는 방식으로 하여 인간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단계, 즉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될 때 자신의 생명까지 부인하면서 바쳐야 되는 이러한 정말 자기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을 루터 신학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의 신학은 인간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은 허구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통해서 그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가는 순간, 딸랑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그 자신의 그런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낙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이러한 논리였죠. 이런 것을 태체를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루터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이 정문입니다. 여기다가 95개조의 논제를 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그 시대의 신학자들에게 토론을 제의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루터의 이러한 제안이 급속도로 독일 전역과 유럽으로 파급됨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개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부패를 고발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차원에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위 범주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의 종교,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기를 원했는가라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설명되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 자체가 너무나도 무지했고 신학 자체가 인간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든 것, 이것은 허구입니다. 종교개혁은 허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종교개혁을 기초로 한 우리 개신교는 비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인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개신교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른다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루터가 말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누락시키며 그것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표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개신교 체제 속에서 우리는 개신교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사망으로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개신교 내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개신교 체제가 옳다라고만 우리는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의 개신교를 조망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신교가 과연 어떠한 신학체계 속에서 성립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개신교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개신교의 정황, 인간의 그러한 추론과 상상의 세계 속에서 정립된 이 개신교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맹목의 신앙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사실이
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요. 또한 이것이 정립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사역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우리 개혁주의, 루터주의가 이른바 이단이라는 거, 정말 그릇됐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언했고, 이것은 이제 루터 시대로 말하면 인쇄술로 인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제 요즘 시대, 우리 시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기초를 이번 독일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